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경을 1년에 1독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호세아 7장에서 오늘은 7, 8, 9, 10, 11, 11장까지 좀 길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는 좀 2장, 3장 짧게 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5장까지 좀 길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니까 인도자를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면 1년의 성경 1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농장으로 성교센터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레소토 깊은 산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렵게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난한 목사님들 좀 오시게 해서 같이 점심 그 농장에서 검은 솥단지에다가 불을 떼갖고 이들이 먹는 그 옥수수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일하고 또 이들에게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좀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레소토 깊은 산속 하루 종일 가야 갈 수 있는 그 깊은 산속 카차스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우리 레라또 목사님 부부가 왔는데 얼마나 이제 가난하니까 그래도 그 깊은 산속에 있으니까 차가 있어야 되니까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타이어가 완전히 닳아져 가지고 그냥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번에 같이 일하면서 타이어도 좀 새 걸로 갈아주고 넉넉히 좀 사역비도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을 보면 저는 주님의 마음이죠. 그게 너무 귀하고 저들이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인도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비록 피부 색깔이 검하고 가난하고 아프리카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요즘 농장에서 같이 땀 흘려 일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 7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선지자가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7장 8절에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 설명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 뭡니까? 전병은 빵을 말하는데요. 빵을 구울 때 뒤집지 않고 한 면만 계속 구워버리면 그쪽만 지나치게 타가지고 그 빵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빵을 이리저리 이렇게 잘 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패망하기 직전에 선지자가 볼 때 그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그랬어요. 치우쳐 있어요. 한쪽만 타가지고 주인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날도 영적인 생활을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상의 생활만 너무 세상 것만 너무 중시해가지고 영적인 생활, 하늘의 생활, 골로새 3장 2에 위의 것을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을 놓쳐버리기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중시하는데 의를 소홀히 하고 의를 중시하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약하고 정말 딱딱하고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진리를 중시하지만 성령의 사역을 소홀히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이미 완성하신 역사를 중시하면서 내면의 성령의 역사와 주관적인 신앙 체험은 소홀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굉장히 중시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을 또 소홀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한 면만을 보고 전체적인 조망을 못합니다.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서 다양한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 상태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신앙, 한 면으로 치우친 신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자라고 지식이 더하며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또한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사람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 결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타락한 북쪽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7장 4절에 달궈진 하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죄악의 생각으로 악한 정욕적인 생각으로 불붙은 그들의 상태가 벌겋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막 죄악의 시험에 빠지면 이게 벌겋게 달궈진 화덕처럼 우리가 세상 것에 이생의 자랑에 사탄의 시험에 확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 7장 11절에는 어리석은 비둘기라 그랬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원래 비둘기라는 이 새는 자기 집을 잘 찾아간다 그래요. 저도 새 몇 마리를 키우다가 실수를 해서 문을 잘못 열어갖고 확 날아갔고 설마 지가 여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밥 먹고 여기 있었는데 돌아오겠자는데 대부분의 새들은 한번 확 나가보면 안 돌아옵니다. 돌아올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비둘기나 제비는 사람들 집에 집을 짓고 잘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호세아 선지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사로잡혀서 너무 바보처럼 어리석어 가지고 자기들의 영적인 원래의 집인 하나님의 품을 제대로 찾지를 않고 엉뚱한 데를 방황하고 세상 것에 우상 것에 우상의 길을 찾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어리석은 비둘기, 집을 찾지 못하는 비둘기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호세아 7장 16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는 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이는 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반복해서. 처음에는 활을 탁 쏴가지고 관역을 쫙 잘 맞췄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변질이 돼가지고 자꾸 화살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벌교에서 어른이 살아계실 때 저를 화가 나면 욕하실 때 이 오살 맞아 뒤질러 막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어려서는 엄니가 왜 나를 오살 맞아 죽을 놈이라 그랬는데 오살이 뭐다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살이라는 것이 화살인데 잘못 쏴는 화살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딱 날아가야 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화살에 잘못 그냥 맞았고 죽어본 거예요. 그리고 오살 맞아 죽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고 속이는 활이 있어요.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날아가야 그 제대로 된 활인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향할 때 그들의 방향착오를 지적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속이는 활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 많은 그 표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호세아 9장에서 10장에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에브라임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갑절의 열매를 맺다는 뜻이 갑절의 열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9장 10장에서 그 이름의 의미를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기초로 사용을 하는 거죠. 갑절의 열매를 맺어야 될 에브라임이 그 이름대로 그래 갑절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갑절의 열매는커녕 추수 때에 거두어 드릴 열매가 아예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심판이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땅은 더 이상 열매를 풍성히 맺는 땅으로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에브라임 갑절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이름과 정반대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의 가정에서는 자녀의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를 많이 잉태하는 때를 언제나 복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편 127편에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생명. 자녀를 많이 잉태하는 때가 복 있는 때다. 그러나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은 유산하는 태를 오히려 복되다 할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들은 두 주인을 섬겼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땅에 잘못된 씨를 뿌리고는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혼돈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둘로 나뉘어서 의견이 달라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색깔도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다니엘처럼 우리 조국의 죄를 다 내가 안고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속히 은혜를 베푸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처럼 우리가 깨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균형 잡힌 말씀과 삶과 인품과 영성과 성령의 권능과 기도 생활과 은사가 모두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